지난주까지는 구약에 나타난 인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이제 알아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는 뭐냐면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말씀인데 정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이제 다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주 그 진부하게 느끼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의 변명은 본명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었죠. 그 이름의 뜻은 바위, 또 돌, 반석 이런 뜻인데 라틴어 페트라에서 파생된 언어라고도 합니다. 아람어로도 이제 게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였는데 이 게바는 역시 돌 바위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난데없이 왜 아람어가 나오냐면은 아람어는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근데 원래 아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리아가 그들 나라 말을 쓰도록 그렇게 해서 아람어를 예수님 당시까지 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베드로라고 명명되었다고도 합니다. 영어 발음은 그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 피터라고 하는 걸 잘 아시죠? 그게 피터인데 뭐 우리가 피터 기다리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이렇게 혀를 돌리니까 뭐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요단강 동북쪽 어촌 마을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해서 제자로 함께 동생과 함께 베드로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더 보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기 잡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혼자 잡은 건 아니고 이제 동생하고 아마 이름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마태복음과 이제 연관해 생각해 볼 때에 안드레와 함께 이제 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냥 완전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허탈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못 잡았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깊은 곳에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일행과 함께 고기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잡았더니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던 배에 손짓해가지고 같이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담았는데요. 그 두 배가 가득하고도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잠길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기를 잡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요, 이후에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마도 주님, 우리 서로 좀 동업하십시다. 주님이 어느 장소를 지적하면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이래가지고 한 6대4 아니면 7대3 정도로도 할 수 있음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엄청난 그런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이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때 그 옆에 와서 이제 같이 이제 고기를 잡았던 제자가 된 사람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최근거리에서 동행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수한 그런 이적을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주 그 중요한 사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졌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누가 됐든지 간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 가운데 위대한 인간, 예수님 제자들처럼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요, 얼른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학문이 많지 않잖아요. 제자들 가운데도 가장 공부를 정식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답을 알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답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반석이라고 이제 지어 주었는데, 왜 반석이냐면, 반석은 뭐냐면은 밑에 이제 까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반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내 교회를 베드로와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요, 또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게 내가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풀리리라.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능까지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교황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권위가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개신교의 입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셨거든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기반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약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환 받으실 것을 제자들 앞에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3일 동안 죽었다가 이제는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나라가 이제 자주 독립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서 한 자리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는 웬 갑자기 무슨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 무서운 그 형들, 아주 죄질이 최고로 악한 그 영모죄에 해당한 사람들에게 해당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니 도대체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 베드로야 역시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 왜 이렇게 베드로를 좀 상처가 날 정도로 책망을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하시는 그 고난을, 십자가를, 형을 받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한 것인데,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더니 결국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인간적으로 접근하다가는요, 변질되거나 도중하차하기가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인간이 못해요.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만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접근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가운데 로마 병정도 있고 제사장의 종들도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종은요, 뭐 막리라는 사람이 아니고 경비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감히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잡으러 와, 내 죽여버린다고 그러더니 진짜 죽이려고 칼을 휘둘렸거든요. 근데 이 피해가지고 그냥 귀가 다행히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당하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나 권력이나 폭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힘없어 보이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힘없어 보이면서도 진정한 힘, 그 사랑의 힘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도요, 뭐 교회를 지킨다고 또 우리 주님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언어 폭력을 쓴다든지 그러면서 본인은 흐뭇해가지고요 스스로 자기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의의를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도요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 아시잖아요. 남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킨다고 그러더니 웬걸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주님을 완전히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주의하십시오. 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 안 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바를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때요 여종 맨 처음에 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요 그렇게 부인한 겁니다. 난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수제자가요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같이 동거했죠. 같이 식사했죠. 말씀을 들었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아주 싹 잡아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늘 같이 붙어 있었다가도요. 절대 모른다고 싹 잡아떼는데 여러분 남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는요 아주 철저히 조심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가 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비를 하고 배신을 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더군다나 뭐 어린 소녀들이 얘기할 때 그걸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 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베드로 너무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또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신 안 하겠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교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생긴 대로입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앞뒤가 틀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와 한 대화 내용에 나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고기를 잡수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베드로도 아닙니다. 반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3번 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달라요.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사랑으로 말하는 것과 베드로가 답할 때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이 질문할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요 아가페로 답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는 필레오라고 했어요. 필레오. 전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세 번째는 예수님도 그래 너 그럼 네가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필레오로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아유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제가 필레오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 이건 인간에게 없는 사랑이에요. 이건 이타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그리고 무조건 먼저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 필레오가 뭡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지간의 사랑입니다. 의리, 정, 뭐 존경심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분명히 사랑했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 인간적인 정, 사제지간의 의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그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배신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도중 하차하기 일쑤입니다. 저는요 많이 봤어요. 바자회 하다가요 뭔가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여성교 회장이.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중직자가 돼가지고 저 선교하러 갔다가요 뭔가 또 틀어져가지고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자기 또 사표 낸다는 거예요. 선교부장 사표 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베드로처럼 어떤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의리로 인간적인 도덕심으로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주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또 한번 읽어봤더니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지 이게 과연 베드로가 이런 걸 썼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 심오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뭘 빼고 넣고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관계상 나름 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4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베드로서는요 믿음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성도들이 이때는 큰 핍박의 시대가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핍박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자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것이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뭐 어떤 사상인지 이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 불로 연단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불 속에 원래 금은요 보석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금을 보면 자갈돌입니다. 영락없이 자갈돌이에요. 그 안에 금 함량이 그냥 조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뜨거운 불을 대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게 다 불순물이 날아갑니다. 그 돌멩이가 막 탑니다. 얼마나 열이 높은지. 이게 다 없어지고 남는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맛을 보고 남아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보통 때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알 수 없어요. 왜 언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느냐? 불맛, 시련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남으면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시련과 그리고 역경과 핍박에 완전히 사라지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불순물이었어요. 믿음이 있는지 착각한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16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유인이라고 이제 마음대로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그건 뭐에 따라 되느냐? 본능에 따라 사는 겁니다. 욕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유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방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기에 자유의 비결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내가 멋지게 막 마음대로 친다고요. 막 악보하고 상관없이 멋있게 치면은요, 시끄러워서 이게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느냐, 저기 연주를 듣느냐? 그 악보에 철저히 연주를 해야 돼. 악보에 따라가지고. 아주 철저히 그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그 악보대로 철저히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겁니다. 그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맘쳐도 그냥 그대로 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할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자, 여러분 요즘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세 초입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끝이니까 캐서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망가지는 방법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상이요, 비정상처럼 보이고 비정상이 정상 행사하는, 그리고 검을 건 힘다고 하고 흰 걸 검다고 하는, 그래서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말세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뭐 해야 되죠? 근신하라. 절제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함부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는 근신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이 말세는 너무 험하고 악이 기성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은요,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결정할 때요,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돼. 반드시. 뭘 행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자, 여러분,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나오는데, 첫째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
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그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덕이 더해져야 돼요. 덕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우리 옛말에 왜 그 참외밭에 가서 구두끈을 이렇게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회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면, 내가 정당하면 하나님이 아시지 뭐.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면 돼. 여러분, 그 말이 맞지만은 부족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덕이 있어야 돼요. 오해 사지 않는 행동,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덕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덕만 있으면은요, 부족한 게 뭐냐면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요, 무엇을 주느냐?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도와주는 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공부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갖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도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이 다냐 또 아니죠. 절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절제를 도와라. 왜냐하면요, 이 지식은요,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 지식에 빠지고 싶은, 탐닉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도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빠져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그 다음에 절제는 또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면은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도와라. 자, 이 절제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절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잘 절제하고 자기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제 절제하지 못한 사람 보면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해. 용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있는 사람은 인내의 은혜가 꼭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그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그래서 절제는 인내가 따른다. 그 다음에 인내가 끝인가? 아니죠. 거기에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경건은 뭐냐면은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으로 덧입는 겁니다. 거룩한 성품, 그것을 갖는 것이 경건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이 나가는 경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경건이 끝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가 뭡니까? 형제 우애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 둘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종 골은 아닙니다. 최종 골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기 부인의 사랑, 희재적인 사랑, 이 사랑까지 가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많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